에스라 2장을 보면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귀환하는 사람들 명단이 나오죠. 1차 명단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8장은 2차로 귀환하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대제사장의 그룹들, 다윗 왕족의 그룹, 여러 족장들의 그룹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그룹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즐거이 참여했다는 거죠. 숫자를 더해보니까 1496명이 됩니다. 첫 번째는 노비들 다 포함해서 한 5만 명 정도가 이동을 했는데, 두 번째는 훨씬 적은 숫자들이죠.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무리를 아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그러니까 15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강가로 모으고 있어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했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리의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집과 또 짐 다 정리하고 모아지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아졌는데 그 귀환하는 사람들 중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있는데 레위인이, 성전에서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1차 때는 레위인들이 상당수 많이 참여를 했는데 2차 때는 지금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없는 걸까? 첫 번째는 바벨론의 삶이 너무 안정되었기 때문이죠. 어딘가 이동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다시 그 길을 떠난다는 게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함께 길을 떠난 거,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레위 자손으로서 해야 될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성전과 관련된 모든 그 제반 업무를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을 보조해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인데 레위인들이 그 뒤에서 옆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제사를 도와야죠. 율법을 가르쳐야 되죠. 성전의 문을 지켜야 되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엄청 바쁩니다. 짐승 잡아야 되고, 그 예전에 여러분 그 부적인가요 할 때 소 엄청 살처분할 때 있잖아요. 그분들 살처분하는 분들이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하잖아요. 하루에도 수천 마리 막 짐승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레인들이 막 엄청난 짐승들을 죽여야 돼요. 그 문을 지켜.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은혜로우니까 빨리 같이 가야지 막 이렇게 우리도 강요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에스라는 그렇다고 해서 남겨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섬길 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굉장히 그 친근한 표현들이 매우 많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이게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의 편리와 안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레위인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되는데 한 250명 정도가 이제 같이 함께 참여하게 돼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선한 소음에 도우심을 입었다 이야기를 해요. 이 권면이 있었죠. 가자고 하는 적극적인 권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발걸음을 나설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는데 누가 하셨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가지 않았거든요. 마음에 이끌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들의 권면이 만나서 그들이 이제 남유다로 가는 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참여하면 되죠. 레위인도 있죠. 아닥사스다 왕이 써준 조서도 있죠.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가 한 일이 뭡니까?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내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이제 3일 동안 사람들을 모았잖아요. 이제 출발하면 돼요. 출발하면 되는데 그 모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자, 겸손하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서 지금 우리 모든 멤버들 아이들 함께 따라가죠. 그리고 그 성전에 필요한 모든 그런 예물들 기구들 다 있죠. 이런 것을 다 지켜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우리가 그냥 길을 나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잖아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기도 안고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가 다 이루어진 것 같아도 우리가 다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예요.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선택한다고 해서 그 선택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1500km의 거리 또 여러 가지 그 대적들의 위험들, 기후의 위험들을 어떻게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냐.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3절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응낙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그런 모든 여정 속에서 일을 가고 있는데 31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주변에 갈 때 그들이 걸어가도록 어서 가십시오.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대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란 그 나라 안에서 남유다 때까지는 1500km면 엄청난 먼 거리잖아요. 그 주변에 매복되어 있는 그런 산적들도 있고 그리고 각 나라들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보내주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소가 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 식민 통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닥사스다 왕이 가겠습니다 할 때 어서 가십시오 하겠냐는 거 꼼꼼하게 보고 어떻게든지 지나가는 길에 뭐라도 하나서 뺏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못 뺏어가게 한 거예요. 근데 길에서 매복한 자가 있었다는 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손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현장이 실제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루의 삶에서 은혜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게 되면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났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죠. 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군요. 이렇게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구나는 그런 삶에 우리가 예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좀 겸손하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의 현장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순례자의 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사는 여정 속에 쉬운 길이 없는 거죠. 좁은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도록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 몰라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또 보내심이 있어요. 우리는 꼭 가야 돼요. 그 길을.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근데 그 방해하는 그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 엎드려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한 걸음도 내딜 수 없고 한마디의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의 쭉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다. 결국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내 삶을 이끌어줘야지만이 나는 한 걸음을 내딜 수 있고 나는 한마디의 말을 내줄 수 있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신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35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실 그런 번제의 제사들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군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선한 손길을 내게 펼치셨군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시작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갔지만 밤에 끝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삶을 마치면 그보다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삶의 이야기를 만들고 사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에스더서 8장의 이야기는 남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그 옛날 이전에 그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그 축복의 이야기를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서 8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즐거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수밖에 없다는 우리 한계를 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 힘들고 막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의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허리에 시술을 한 지체들 또 여러 가지 병의 아픔들을 위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주님이 저들을 고쳐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